안녕하세요. 진주 영광 침례교회를 섬기는 형제 전종남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예수님의 믿음을 전도할 독실한 크리스찬은 없었습니다. 다만 1980년도 초에 제가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간간히 교회 생활을 접할 기회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을 둔 친구들을 사귀면서부터요. 이제 그러던 때 한충 이때쯤인가 정말 착실하고 생활에 본이 되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아주 훌륭한 친구를 제 옆자리 짝으로 이제 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또래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장난도 심하고 이제 행동도 말도 거칠어지기 시작할 그런 시기인데 그 아이는 항상 점잖고 말수도 적고 행동도 항상 조신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이해심이 정말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런 아이의 그런 모습에 이제 적잖이 놀라면서 그런 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이와 자연히 친해지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전 학생회 쪽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얼핏 생각하지만 아마 동네 이름을 따서 성결교회를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결계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그 친구를 따라 한 2, 3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믿음의 상태는 나나 그 친구나 허상이고 입술로만 하는 가짜 믿음이었던 거는 당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저희 그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술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는 아침은 잠자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못하고 저녁이면 나무 아래에서 단전호흡 한다고 결과부자 하고 기술연 한다고 명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마 제 어릴 적에 이제 버스에서 어떤 만난 중이 제 부모님한테 이 아이는 이제 중이 될 팔자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보내면 훌륭한 스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이제 우왕거리가 항상 될 거라고 부모님한테 그랬더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보내려고 적극적이었는데 좀 간신히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년 시절 내내 이제 좀 말썽 부리고 그러면은 아휴 절로 보낼 걸. 하여튼 단골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보더라도 친근감도 느껴지고 어쩔 때는 출가하고자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아갖고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 30대 들어서서 이제 그때의 삶은 젊으니까 그 젊음을 무기삼아 그냥 쾌락과 무절제한 생활을 한 것 같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즐거우면 내일은 또 어떤 즐거움을 찾을까 하면서 목적 없는 삶을 매번 살면서도 그 세상의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공허함과 밀려드는 양심의 찌름 같은 게 있지만 애써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변명도 해가면서 또 어쩔 때는 후회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쩔 때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 때도 뭐 진화론을 배웠지만 진화론의 원숭이들이 TV에서 나와서 싸우면서 즐겁게 해주니까 그냥 고민도 있고 또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또 나날이 그때 발전하는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하심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마치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기에는 진짜 부족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날이 그 당시에는 나날이 발전하고 뭐 릴 암스트롱이 뭐 달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뭐 그 달에 간 인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창조과학이라는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공로되면 전 과학의 발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더 반전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도 하나의 좀 약간 인본주의적인 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도구로 좀 사용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날이 쌓이면서도 어떤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은혜와 긍휼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인과율이란 뭐 내가 하는 대로 선과 내가 행하는 선과 악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일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에어컨을 좀 배워갖고 그 천장 속에 설치하는 그 시스템 에어컨을 처음 배워갖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일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현장 일거리가 이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배우는 후배들한테 그거를 이제는 맡겨서 먹고 일거리로 해서 먹고 살라고 좀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한 현장은 우리가 그 기반으로 있는 지역하고 좀 멀어서 제가 이제 이사까지 하면서 내가 그 안고 가고 나머지는 그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좀 해서 살아라 그러고 넘겨주고 왔었는데 뭐 나중에 저한테 들어온 거는 뭐 오해와 뭐 원망과 뭐 그런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어려운 나한테 들어온 일을 그냥 물론 뭐 내가 사람을 사서 붙이고 뭐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얼마의 이익을 취할 수는 있어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본인들 먹고 살라고 했던 건데 뭐 그 마음하고는 전혀 안 맞게 행동들을 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막 화가 많이 나고 막 진짜 뭐 우리 그 속된 말로 뭐 마음이라도 가슴이라도 열어 보였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구나 했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때에도 좀 딱 한 발자국만 하나님한테 다가간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나왔고, 좀 동네 할머니한테 교회 다니시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부탁을 했더니 성경책을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좀 한 발자국만 딱 다가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또 죄에 묻혀 살다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갈급함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나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너무나 답답하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그다음 저는 유튜브가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때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리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뭐 잠잘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일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조금씩 이제 수긍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픈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약하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만을 의지하고픈 그 강렬한 그 소명도 생겨나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의 상상도 자주 했거든요. 좀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상이고 현실은 언제나 제 속에서 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허탈해하고 실망하고 체념도 하고 그런 신간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과 거듭남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 그게 이제 또 우연히 킹제임스 흥정역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은 어느 그 목사님의 그 속한 교단에 전화를 했더니 킹제임스 흥정역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리를 찾고 싶은 생각에 성경 전체를 뭐 한 3, 4개월에 한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싹 읽었는데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 나오는 건 없고 앞장 읽고 나면 뒷장에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방대한 양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거 한 번 읽은 거로는 뭐 어림도 없음을 그때 이제 깨닫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계속 찾아 뭐 시청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 나의 그 연약함과 제약됨을 진짜 기댈 곳이 항상 없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있었는데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다가온다는 뭐 감정이라 그럴까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좀 막연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다 뭐 또 죄는 쉽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도무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게 막아서고 구원의 손길을 자꾸 차단시키며 죄악된 생각과 행동의 그 달콤함만으로 계속 빠져들게 끊임없이 손짓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성경책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도 조금 더 식은 채 지내다가 그 킹제임스 흥정역 그 성경책장 그 뒤편에 같이 들어있는 그 정동수 목사님의 그 구원 바로 알기 CD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걸 보긴 했지만 그때는 뭐
정동수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기신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지나쳐갔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딱 볼 때는 저는 왠지 또 그걸 듣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제가 출근, 퇴근하는데 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구원 CD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 이제 처음에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유튜브에서 시청하던 여러 목사님들하고 설교하는 뭐 전혀 다르고 이제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지구에서 보면 알지만 그게 강의 설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의 말씀하는 그런 설교는 그 기존의 그 다른 분들의 그 설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CD를 하여튼 계속 읽고 여러 번 뭐 듣고 또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 가장 그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믿음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회개야말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제일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번을 반복해서 듣던 어느 날 아침 이제 출근길에 뭐 평상시와 같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는데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운전 중이지만 막 눈물이 이제 앞을 가려갖고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 1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워낙 죄도 많이 지었지만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악한 생각과 이제 행동을 떠올리게 되면서 심한 죄책감과 이제 부끄러움을 보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 내 의지가 회개하여 믿음을 받고 싶어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여튼 정동수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모든 강의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좀 말씀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듣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목사님의 이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쩔 때는 인천 가서 예배에 참석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아직도 그 죄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과연 이 경건치 못한 상태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좀 더 죄에서 벌어지면 죄를 좀 더 덜 지으면 그때 가보자 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점점 더 심해진 이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모임 자체도 이제 점점 금지가 되면서 직접 교회에 가서 하는 예배는 어렵게 되고 비대면 예배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인터넷 예배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한편에는 아직도 계속된 그 제 유혹들이 자주 생겨나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일단은 그 성도분들 계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면서 그 제 유혹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 불건전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걸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죄와 해결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좀 올해 초에 비대면 예배를 보는데 물론 초짜고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이란 말조차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비대면 예배로는 도저히 뭔가 부족하고
뭐 경건함도 없어 보이고 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도 빈약하고 무엇보다도 혼자 예배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함이 마땅할 것 같아 그동안 좀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 알아봐둔 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그런 교회를 알아봤던지 진주 지역에 그 영감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메모해 놨다가 그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해갖고 저는 여기 계신 분하고 통화하고 이제는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을 같이 지키며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에게 이 믿음의 간증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나 하는 특이한 경험이나 환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떤 분들의 예수님 만난 간증을 보면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진짜 믿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젊은 시절 몇 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믿음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죄인대자로서 죽음 후에 찾아오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주지 않으시려고 매번 죽음의 고비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올 때까지 내 인생을 섭리하여 주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 또 생각 없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세상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간절히 원할 때 그 썩어질 것들을 저에게 주셨다면 오늘날 제게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지극히 부요하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것들에 만족하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렇듯 그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특히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1차적 소명은 바로 저와 가까이 있는 식구나 친구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그분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긍휼과 동정심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저 같은 죄인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도 더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자유로운 이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또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유롭고 이 풍요로운 이 땅 대한민국을 내 나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섬기게 허락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